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10년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어서 고백할까요? 성경책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가졌습니다. 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보호하십니다. 나는 이 성경 더욱 사랑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굳게 붙들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성경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과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요나서 1장 일부분의 말씀들 기억하실 겁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더 먼 길 돌아서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추적장치 GPS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탄 뱃길에 폭풍을 내려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각자의 신들을 이름을 불렀지만 요나가 깨닫고 돌아서기까지 그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당첨되었지요. 정조준한 하나님의 손가락이 요나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에게나 선원들에게나 폭풍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뱃길에 폭풍을 내림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이 된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때로는 질병 중에 있어서 겸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GPS를 가동하고 계시고 나를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시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길을 가로막아 서서라도 요나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와 같이 제비에 뽑히게 되자 선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12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 앞뒤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했어요. 그런데 아직 폭풍은 멈추지 않아요. 죄를 깨달았어요. 회개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거기까지도 폭풍은 멈추지 않아요. 폭풍을 멈추는 길, 그것은 요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는 것으로 멈춰집니다. 돌이켜 서야만 합니다. 회개라는 건 바다에 던져져야 멈춰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저 내가 마음에 깨닫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져져야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문제의 뿌리가 된 것을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어도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요. 큰 바람과 풍랑, 자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 바다에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보편적인 자연현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건으로만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운이 나빠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은 때로 자연적인 보편 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모든 일들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라고 말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로 치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일들을 겪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를 놓치는 것도 잘못입니다. 불행이죠.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건지 간에 자신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영성을 좀먹던 잘못된 습관들 바다에 던져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면 즉시로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건 아닐까요? 미련 두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합리화시키지도 말고 요나의 말처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도 멈추게 될 것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바다에 우리의 염려도 던지시고 걱정도 던져버리시고 두려움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정 많은 선원들은 어찌하든지 요나를 자신의 힘으로 보호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전에는 저들이 각자의 신을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신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조차도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지켜주려고 했던 선원들을 보면 마치 이 지구호라는 인류의 배를 이끌어가는 인본주의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계속되고 인류의 소망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편해지고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한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가 자신 스스로의 노를 저어서 이 인류를 구원해보고 싶어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힘으로도 하고 봉사와 나눔으로도 해보려고 하고 교육과 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인류가 당하는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자상이 무너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인류를 인간이 좀 더 봉사하고 상담실을 많이 만들고 애쓰고 노력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량한 힘으로 저어가는 노와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폭풍이 시작되었는데 그 앞에 인간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어줍잖은 노력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고, 사람의 노력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문명의 결과를 맺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류호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를 젓던 것들을 잠시 멈추고 내 인생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에 주목해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됐고 사납던 바다가 일순간에 잠잠해졌습니다. 폭풍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이제는 큰 물고기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졌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해서 요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불순종을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목적은 너 이제 고생 좀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명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성인 남자를 삼킬 수가 있을 만큼 클까요?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겁니다. 전설이나 동화라면 가볍게 듣고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백과사전으로 유명한
브리테니카 회사에서 실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91년 2월 포클랜드 제도 근해에서 고래잡이를 하던 포경선 하나가 향유고래, 아마 고래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향유고래를 발견합니다. 당시에는 이 포경 방법이 그다지 오늘날처럼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작은 보트가 고래 가까이로 접근을 했고, 그 보트 중에 하나가 고래의 몸에 작사를 날려서 꼽았습니다. 그 와중에 요동치던 고래에 의해서 하나의 보트가 뒤집히게 되었고,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실종되었습니다. 동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고래를 잡았고, 다음날 갑판 위에서 고래의 배를 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던 2등 선원 바틀리가 고래 위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한 소화액으로 인해서 몸은 표백되었고 의식은 잃어버렸지만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이 브리테니카의 자료에 의하면 고래 위속은 온도가 약 40도 정도이고, 고래 위속에 얼마간의 공기가 남아있어서 2, 3일 정도는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의 위의 구조가 살아있는 생물을 소화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1758년과 1881년에도 고래에게 삼켜졌다가 가벼운 상처만 입고 토해져 살아난 사람들의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사건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의 피부를 어린아이처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무슨 의심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합리적인 사고가 요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한 소품으로 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다면 그를 돌이켜 순종케 하고 니느웨로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쓰임새에 맞는 물고기였을 것이다 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요나가 3일을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 비록 하나님이 준비했지만 아마 끔찍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뱃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의 골방으로 삼으셨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여러분의 성경으로, 본문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환경적으로 볼 때 물고기 뱃속은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 환경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일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요,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를 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에는 마음 절절한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 기도의 골방에 밀어넣음으로 꼼짝없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 뱃속은 절망과 낙담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비슷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모든 일들이 척척 잘 풀릴 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회사에 위기가 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아이들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곁길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시간이 되었지요. 가장 절절한 기도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던 시간이죠. 그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골방으로 초대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방으로 우겨쌈같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그때는 골방의 초대장이 우리에게 던져졌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결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허물들을 주님 앞에 신음하듯이 토해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붙드시고 온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부르실 가장 밀도 있게 주를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마음 어려우세요? 힘드실 겁니다. 쉽지 않은 시간 맞이한 일들, 그것 누가 이해 다 하겠습니까? 어떤 말로 위로받겠습니까? 사람을 두리번거리며 찾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골방 단독자로 만나 주님 앞에 조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그 막다른 길에서 회개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한편 요나의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은혜롭기는 한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기도가 횡설수설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 같다가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과거의 사건인 것 같은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인 것 같은데 과거의 사건처럼 노래하기도 하고, 고통 중에 울부짖다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횡설수설입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하지요. 지금 요나의 환경은 적절한 단어와 문장을 골라서 우리 온누리교회 대표기도처럼 이 미리 기도문을 적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횡설수설하는 게 당연하죠.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어 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2시간 참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죽음 같은 사흘을 보내면서 쏟아낸 기도의 언어들을 2장에 짧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요나의 기도를 좀 정리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요약하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이다. 혹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면 이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상황을 보여주는 몇 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지옥의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고 거친 물결과 파도 소용돌이가 덮쳤다고 말하고 있고 4절에는 내가 쫓겨났다고, 5절에는 깊은 물이 나를 삼켰다고, 6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상황 자체를 보면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상황 중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소망을
우리도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2절 말씀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요나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불순종으로 도망가던 자신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온전하게 못 살잖아요. 자주 실패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예배 올 때는 이렇게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흔적들이 적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붙들어야 할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도 읽어보십시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고난당할 때도 지옥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의 자아상이 굉장히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어른에게 혼이 나고 꾸지람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피하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멀찍이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눈물이 찔끔 나도록 혼을 났는데 그래서 엉엉 한번 울고 나서는 엄마, 그런 애가 있어요. 그리고 품에 설금설금 와서 안겨요. 그런 애들은 자아상이 건강한 애예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알아요. 엄마는 나 때려도 여전히 우리 엄마야. 저희 선교 이 본부 사무실에도 제가요, 목사로서는 그래도 성품이 괜찮거든요. 근데 선교 단체 장으로서는 제가 언제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행사 같은 거 일할 때 잘못 처리된 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어떤 간사들은 한번 나무라면 하얘져하고 이렇게 눈을 못 마주쳐요. 설금설금 피해요. 그런데 어떤 간사들은 목사님 그런 놈들은 이뻐요. 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잘할게요. 본부장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충성. 이런 놈들은요, 더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뻐요. 귀해요. 사실은 우리가 authority figure라고 말하는 우리 권위자들, 어린 시절에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돌봄을 받던 그때 받은 상처들이, 권위자에게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 당하면 못 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도 비슷해요. 어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뒤로 나자빠지지 말고 앞으로 꼭 끌어져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붙들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넘어진다? 앞으로 엎어진다. 앞으로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요나는 알았어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이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 3장, 4장에도 보면 요나의 태도를 보면 미숙해 보이는데도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놓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장 배경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의 오토리티 피겨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은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산의 뿌리, 아마 어마어마한 중압감,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했겠죠. 눌려서 어찌할 수 없음, 숨쉬기조차 쉽지 않는 환경, 산의 뿌리 그랬죠. 그 상황이 느껴지죠? 그런데 요나가 그 엄청난 위력에 짓눌려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 이 짧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의 기도에 이 요나의 기도 언어를 채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내 상황이 산의 뿌리에 짓눌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게 그냥 눌리지 말고 그러나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요나 기도에 사용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나를 추격하셔서 풍랑도 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시라면 미래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기 과거 완료형 기도 몇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과거 완료죠.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그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사건이지만 요나의 기도 안에서는 그것이 과거가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성취된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면 요나와 같이 과거 완료형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아직 문제가 풀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일 이루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그렇게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아이 때문에 크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미와 은송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목사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는 미래지만 과거에 완료된 것처럼 승리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결국은 복이요, 영광이요, 행복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절정은 8절 9절에 담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도 못했고 사명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상태는 쓸모없는 우상들에게 집착하는 삶과 같았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도망갔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도 톡톡히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뼈아픈 회개의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고백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나는 주께서 서원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불순종과 실패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반복하는 건 정말 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그 당시에 미숙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아픈 경험은 내 믿음의 결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또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멋있어 보이는 것, 에이 저거 별거 아닌데 폼 잡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한 번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패이지만 정당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 실패는 오늘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값진 레슨이 된 거죠. 그리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한 번 더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요나를 구원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요나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자 물고기는 즉시로 요나를 땅으로 토해냅니다. 요나를 거기 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레슨이 끝났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이 이제는 마무리되어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적 체험과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 견고하게 붙들고 과거 완료형 기도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허물된 것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과거 완료형 기도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